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가 청년들과 항상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손을 뻗어서 축복하게. 앞뒤로.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며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은 제 고향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네, 어디 시골, 시골 출신 아니고요. 저는 줄곧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이 양천구, 이 구로구 옆에 있는 양천구와 이 구로구에서 한 30년 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예전에 이제 관악구, 이 신림동, 이 남곡동이라는 곳에서 이 신정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천구와 구로구의 지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필요 없이 심지어는 어느 시간대, 어느 차선이 제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지까지를 제가 다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천구나 구로구에 이렇게 교육자들이 볼 일이 있어서 차량을 운행하면요, 보통 제가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도착을 하죠. 왜요? 지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길을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요, 제가 뭘 의지할까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 내비게이션을요,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새로운 길이 뚫려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도로로 안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내비게이션을 보잖아요.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다 보면요, 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차량 내비게이션이, 저는 분명히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 산으로 올라가고 강으로 빠져있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요?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기나 반년에 한 번 꼭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최신의 정보로 최적의 루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망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데이트가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나요, 여러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토요일부터 이 코감기하고 목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요, 이 동강교회, 제가 이제 4년 차인데, 이 동강교회 부임 후 가장 힘든 이 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렸을 때보다 좀 목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코감기와 목감기에서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약이나 먹었을까요? 아무 약이나 먹었을까요? 아니죠. 이 목감기와 코감기에 필요한 약을
선별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완전히 망가진 우리가요, 다시 회복되고 업데이트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처방과 올바른 프로그램이 있어야 회복될 수 있으며 업데이트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망가진 나를 다시 회복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필요한 올바른 처방과 올바른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의 복음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 업데이트 완료됨. 그리고 뒤에 V하고 V.예수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V가 뭘까요? V가 뭘까요? 이제 V가 뭘까요? 버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내가 지금 어떠한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의미입니까? 예수의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놓여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나를 업데이트 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의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 여러분 컴퓨터 같은 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있는 그 무언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차량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지도 프로그램이 있는 USB와 같은 저장 매체가 이 차량 내비게이션과 연결되어 있어야 업데이트가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핸드폰이나 컴퓨터도 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이 업데이트 프로그램에 접근하여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예수님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버전으로 업데이트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나를 아는 것, 인간을 아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의 종노릇하던 존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와 죽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죽음의 상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타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2절, 우리 앞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에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핸드폰 데이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인터넷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신호가 죽으면 여러분 절대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죽었던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죽었던 내가 살아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죽었던 내가 살아나야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요, 100번 말해도요, 아니 1000번 말해도, 수만 번을 말해도요, 죽은 사람은 단 1mm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람이요, 죽은 존재가 스스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 살아나야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죄로 인해 죽은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은 나를 먼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나의 죄가 해결함을 받아 죽었던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을요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에서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까? 지금 어떠한 존재에서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죽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되어질 수 있으며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설교 제목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앞에 떠 있나요? 이제 뭐라고 설교 제목을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알지? 그리고 영어 대문자로 R.G.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영어 알파벳 R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R, 뭐 계란. R이 뭘까요? R. R은요 회복을 의미하는, 여러분 회복을 의미하는 R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뭐 리스토어, 뭐 리커버리. 그래서 회복을 의미하는 R. 그럼 두 번째 알파벳 G는 뭘까요? G. 지저스, J.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G가 뭘까요? G. 마우스 찍찍찍 아니고요. G가 뭘까요? G.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G. 복음을 의미하는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다시 말해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제목을 지었는데요. 여러분 역시 제가 R.G 했으면은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오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약간 MG 스타일, 나름대로 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G 스타일로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RG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알지? 네, 알지.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RG만 알면 됩니다. 뭐예요? 리커버리, 리스토어, 회복, 그리고 가스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예수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은 어떠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진 우리를 향해 어떠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새로운 피조물을 새로운 창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조금 징그럽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자 놀라지 마시고 여름이잖아요. 공포 특집. 놀라지 마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굉장히 징그럽고 이상하게 생긴 벌레입니다. 이 가시에 털까지 나 있어서요 무슨 우리 민영자매 약간 오버하는 것 같은데 무슨 악마가 키우는 벌레처럼 생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애벌레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애벌레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비 중에 하나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비들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유리 날개 나비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 날개가 투명해요. 유리처럼. 하나님은요, 세상 볼품없고 쓸모없는 나를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불에 태워질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불에 태워질 존재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까? 로마서 11장 23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접붙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접붙여 주시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접붙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하면 어떠한 존재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아 여러분 불에 태워질 존재였어요. 그런 가지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접붙여 주시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아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 가지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존재가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열매 맺을 수 없는 죽은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업데이트 되어지면,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면 열매 맺을 수 없었던 죽은 가지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접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없었던 그 가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은혜가 되는 것은요, 열매 맺는 가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지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그냥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학교회,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 불 가운데 태워질 가지로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업데이트되어 예수의 복음으로 회복되어 많은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의 복음, 지금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의 복음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들어야 할 것이 있다, 너가 다시 들어야 할 것이 있다, 네가 다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서 업데이트 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은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 번째로요,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업데이트 되어지고 회복되었다면, 그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면요, 이제는 마땅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면, 여전히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행동들이 변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업데이트되고 회복되어진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동일한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나의 행동이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업데이트되고 회복되어진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추구하고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내가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유한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된 가치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믿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면 오직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움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관계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관계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랑과 섬김 안에서 완벽한 일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들도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업데이트되고 복음으로 회복되었다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이 슬슬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었다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었다라면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어려운 것이죠.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을요, 우리 앞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라면 이제는 나의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너 안에 예수님 있다. 한 번 더, 너 안에 예수님 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너를 통해 예수님이 보인다.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한번 그렇게 축복했어요. 너를 통해 예수님이 보인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 동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성경 속의 한 인물이 계속해서 생각되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요, 베드로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낙심하며 또한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며 의기소침해 있던 이 제자들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요, 이 디베랴 호수라 불리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을 때의 그 상황이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상황과 너무나도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한 제자가 육지에 서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해요? 곧바로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나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육지에 도착했을 때에 육지에 도착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원치 않았던 상황이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서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굽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불편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불편하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 그 상황이 베드로에게 불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심지어 저주하며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자마자 그 상황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친근한 말투로 아침이나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걱정하고 또 불편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답에 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사랑을 물으셨던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으셨죠. 근데 베드로는 어떠한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까?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아가페적 사랑은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필레오적 사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친구 간의 우정 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떠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요, 어떠한 성향과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굉장히 오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라면요, 예수님이 너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맞아요? 아, 예수님, 당연히 내가 여기 있는 이 애들보다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죠. 예수님, 아가페적 사랑이요? 이 아가페적 사랑 곱하기 아가페적 사랑으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오버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오버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리고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 왜 필레오적 사랑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이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적 사랑을 요구했지만 베드로는 필레오적 사랑으로만 제한했다라며 이 베드로를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3번 베드로에게 질문했으며 이 베드로의 대답 후에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대화, 도대체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가운데, 불편한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저는 베드로에게 쌍욕을 했을 거예요. 거 봐라, 뭐 네가, 아이고 네가 그렇지, 네까지 깨.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일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가페적 사랑이 아닌, 예수님께 아가페적 사랑이 아닌 필레오적 사랑으로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책감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예수님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3번씩이나 물어보시며, 그래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 왜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 제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던 존재인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껏해야 잘해야 필레오적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너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니? 베드로가 또 얘기해요. 예수님, 왜 자꾸 불편한 질문을 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필레오적으로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대답하시죠. 내 양을 치라.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근데 너 진짜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니? 예수님,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왜 물어보십니까? 베드로야, 맞아, 너는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야. 네가 정말 아무리 정말 노력해야 필레오적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내가 너를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줄게. 그러니 베드로야, 아가페적 사랑으로 내 양떼를 좀 맡아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맡겨줄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업데이트 시켜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 베드로의 사명,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너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래? 너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래? 업데이트되지 않은 내비게이션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여 헤매는 인생으로 살아갈래? 아님 내 안에 거하여 나와 함께하여 내가 인도해 주는 삶을 살아갈래?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새로운 존재로, 회복된 존재로, 업데이트된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내 안에 잃어버린 그 복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내 보좌의 중심에 우상들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